OT 말씀으로 나오신 여러분들께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약 10개월 전에 코로나 충격으로 1500 이하로 떨어졌던 코스피 지수가 지금 3000이 넘었습니다. 결과론이긴 하지만 1500일 때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종목을 풀 매수했다면 지금 아주 괜찮았겠죠? 제가 어릴 때부터 부동산 값 곧 폭락한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지금 어떤지 우리 모두가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주식과 부동산에 올라타야 하는가 싶을 수도 있고 이미 지혜롭게 투자를 하고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좀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지금이라도 올라타고 싶지만 시드머니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세가 어떻게 될까 잘 모르겠습니다. 각자가 판단할 일이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저렇게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아기들이 태어난 지 이제 6개월이 되었습니다. 학교에 가려면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선택지 중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아이를 교육시킬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저렇게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더 현명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일부러 안 좋은 것을 선택하면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선택이 정말 최선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한다고 하지만 돌아보았을 때 최선이 아닐 수도 있고 실패일 수도 있고 또는 잘한 선택이다 싶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롯이라는 사람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는 자신이 좋아 보이는 선택, 괜찮다고 여겨지는 선택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롯이 그의 삼촌 아브람과 함께 살다가 재산이 많아져서 분가를 해야 할 때 롯은 좋아 보이는 소돔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거기에 자리를 잡죠. 그것이 창세기 1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9장에 와서 하나님은 그 땅 소돔을 멸망시키기로 합니다. 롯이 사랑한 도시 소돔이 곧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삼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조카 롯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소돔을 멸망시키기 전 천사를 보내서 거기에 살고 있는 롯에게 멸망을 예고해 줍니다. 천사는 롯에게 산으로 피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롯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산으로 도망가기를 주저합니다. 꾸물거립니다. 그리고 소알이라고 하는 도시로 피하는 것을 허락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는 그 요청을 들어주죠. 19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줬소? 내가 그 청을 들어주겠소. 저 성은 멸하지 않겠소. 이 무슨 말입니까? 소알이라고 하는 도시 역시 멸하기로 예정된 곳이다 라는 말입니다. 다만 롯이 그곳으로 피한다고 하니 그곳은 멸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소알이 멸망당하지 않는 이유는 소돔보다 덜 타락해서가 아니라 롯을 위해서 멸하지 않은 것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소알이 소돔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고 똑같이 멸망이 예정된 곳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떨어지려고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어디에라도 피해야 할 텐데 롯은 산으로 피하기를 꺼려하죠. 그리고 소알이라고 하는 도시로 피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알이라는 곳이 롯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롯과 그의 삼촌 아브라함의 재산이 많아져서 분가를 해야 할 때 롯은 소돔 땅을 선택하죠. 그때 소돔과 함께 눈에 들어왔던 땅이 바로 소알입니다. 13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롯이 멀리 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도시 소알의 풍요를 롯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소돔이 멸망당할 때 롯은 소돔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소알로 피하려고 하죠.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누렸던 풍요와 화려함과 그 도시의 자유로움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에는 소알이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급박한 멸망의 순간에서도 그는
소알로 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결국 소돔과 한치도 다를 바 없는 소알로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30절, 롯은 소알에 사는 것이 두려워서 두 딸을 데리고 소알을 떠나 산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살았다. 롯은 두 딸들과 함께 같은 굴에서 살았다. 자신이 선택한 소알로 갔는데 그는 소알에 사는 것이 두려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그를 두렵게 했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타락의 측면에서 소알이 소돔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소돔에서 일어난 일들이 소알에서도 똑같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일어난 사건, 즉 소돔의 남자들이 롯의 집에 들어온 두 나그네를 욕보이려 했던 것처럼 어쩌면 롯의 가족이 소알로 들어갔을 때 그와 같은 일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롯은 소알이 두려워졌습니다. 그곳은 안전한 곳이 아니라 사실은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산으로 도망가라는 천사의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결국에는 딸들을 데리고 다시 산으로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매력적인 도시의 삶을 맛본 롯에게 산은 정말 가기 싫은 곳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롯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선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선택입니다. 그것을 선택해야 내 삶이 안전할 것 같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경제활동, 금융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해서 불안해하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올라타지 못한다고 해서 염려하지는 말자라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자녀 교육 이렇게 저렇게 시키고 있는데 나는 이 정도밖에 하지 못해서 뭐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불안해하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안전해 보이는 소알이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안 좋아 보이는 산이 또 그렇게 안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산이 가장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살이에 눈이 밝으면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세상살이에 눈이 좀 어둡다고 해서 또 그 흐름에 올라타지 못한다고 해서 불행해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믿어야 하겠죠.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이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세상이 안 좋다고 하는 것이 또 다 안 좋은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것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뒤처지는 인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우리 인생에는 세상의 문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문법에 맞는 일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문법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인생들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나는 세상의 식대로 하지 못했는데도 행복하네? 나는 그 방식을 따라가지 못했는데도 잘 살고 있네? 이럴 수 있는 것입니다. 롯은 산으로 가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산으로 가지 않았지만 사실은 산이 가장 그를 보호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아 보이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안 좋아 보이는 것들이 또 안 좋은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의 문법을 뛰어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흐름에 올라타지 못해서 뒤처질 것 같아서 불안해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